샬롬. 네, 안녕하셨습니까? 심령의 치유와 회복 5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세로토닌과 스트레스 다스리기, 그리고 영적인 세로토닌 생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불안, 염려가 있을 때, 나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 어떤 증세, 그죠? 반응이 나타나는가, 어떤 심덤이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지금 그 영상 레코딩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죠. 그래서 보면 어떤 그런 생각, 그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더 불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어나지 않는 불안을 더 이렇게 과중하게 만드는 예기 불안이 생기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세들, 특히 또 소화가 안 되거나, 장이 좀 탈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불안하고 염려하는가?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 요거 좀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그 세로토닌이나 뭐 여러 가지 나누기 전에 스트레스 다스리기를 좀 더 나눠보면, 더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크게 차지하는 스트레스, 그죠? 염려, 걱정,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하나로 그냥 생각하는 스트레스로 좀 축소 이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같은 스트레스가 무게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서 잠도 안 오고 위장 장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심장도 두근거리고 또 그게 불안증, 강박증까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그렇죠. 불면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거는 오히려 맨 마지막에 있는 주의력이나 집중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무기력이나 의욕 저하에서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부여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가 독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살펴보면, 왜 그래야 되냐면 스트레스, 그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 그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세가 일어나는데, 우리 뇌의 구조를 좀 잠깐 제가 그냥 훑어보기만 할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마도 뭐 유튜브나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이제 훑어보기만 하면, 그 대뇌는 뇌의 바깥 부분,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좌뇌와 우뇌로 나뉘며 종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사고, 판단, 추리 등의 고도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뇌는 여기. 그래서 안구 운동 등 눈에 관련된 활동과 호르몬, 체원, 식용 등의 조절, 그런 역할을 하고, 연수는 여기. 연수는 밑에 쪽 여기 있네요. 그래서 심장 박동, 호흡, 소화기관 운동,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 간내는 여기 체온 조절, 체액 성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감각의 정보가 이곳에 모인 후 대뇌의 감각 중추로 이동한다. 그리고 소뇌는 몸의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평형 감각이나 공간 능력 조절, 그다음에 반복을 통해 운동 기술 등을 습득 기억하도록 한다. 그리고 척수는 그죠, 여기 운동 감각, 자율신경을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연수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뇌의 명령이나 자극에 대한 흥분을 전달, 척수 반사의 중추가 된다. 제가 왜 굳이 이 뇌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자율신경이나 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는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쇠퇴, 이렇게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손해를 좀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이 약간 잘 안 하다 보니까 운동 신경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소근육도 움직이지만 좀 걷기나 좀 여러 가지 그런 체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뇌의 구조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게요. 자, 신경 전달 물질. 많은 호르몬이 있지만 특별히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리고 제가 줌 강의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에 대해서 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좀 세로토닌에 대해서 나눌게요. 이제 세로토닌에 대한 어떤 강의나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한 차원에서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세로토닌은 위장관 혈소판 중추신경계에서 볼 수 있고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조절하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신경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평상심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죠?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경 전달 물질 중 도파민은 쾌락, 낙천적인 상태, 그래서 성욕이나 식욕 등의 감정을 관장하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안, 부정적인 상태, 스트레스 등을 관장하기도 하고 생존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나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일 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지켜준다 해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불면증을 개선한다. 세로토닌이 수면 호르몬으로 통하는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세로토닌은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아침이 되면 다시 세로토닌으로 바뀐다 그래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하나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3주 동안. 그게 뭐냐면 이 멜라토닌은요. 이렇게 빛이 차단됐을 때 우리 뇌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그 낮에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하고 나서 좀 쉬는 시간이 됐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안대를 꼭 하고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훨씬 좋아요. 그냥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낮에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빛을 차단하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좀 일어나면 좀 더 개운하고 다시 아침이 된 것 같은 기분. 사실 아침이 될 때 잠을 잘 자면 되게 개운하거든요. 근데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찌뿌둥하고 몸이 안 좋고 피곤한 거예요. 그죠?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완화한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대체로 뇌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하죠. 수면의 생체 리듬이 깨져서 체내의 멜라토닌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은 의욕 성취감, 학습 능력을 증대시켜요. 그래서 햇빛에서 세로토닌이 증가하고요. 안정감 있는 환경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의욕 성취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요. 이렇게 부부싸움이 되게 자꾸 폭력적인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디보스를 하고 이혼을 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가정을 이 아이가 형성해서 그렇게 이제 그 양부모에게 이제 길러졌는데 그 가정은 되게 이 아이를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하고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되게 못한다고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IQ가 되게 낮다,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됐다라는 사례를 직접 들어봤어요. 정말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 있고 어떤 햇볕을 받는, 햇볕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안정감, 소속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세로토닌이 우리 육체에서도 많이 분비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이 학습 속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뇌의 가소성은 또 뭐냐? 뇌세포와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 그래요. 뇌세포와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것이 뇌세포와 뇌 어떤 부위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학습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뇌세포가 계속 성장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으면요, 쇠퇴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인 해마는 끊임없이 오래된 신경세포는 쇠퇴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등 활발한 뇌 가소성을 보인다 그래요. 자, 뇌 가소성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뇌 기억하시죠? 대뇌, 소뇌 이렇게 다 보셨잖아요. 그 모든 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움직이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다 중요해요. 특히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게임을 많이 하죠. 그러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이 뇌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학술적으로도 또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해. 그럼 또 이런 강의 듣고 막 하시면, 내가 막 변한데 그러면서 아이한테 더 스트레스를 막 주잖아요. 그러면 더 아이가, 그죠?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아지고 세로토닌이 없어지면서 학습에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야, 게임 많이 했다. 이제 30분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오자.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시간을 조금씩 더 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아이가 좀 더 다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제가 항상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를 항상 관계 통장이 플러스 되도록 하는 것. 음. 자, 그리고 세로토닌은 장의 연동작용에 영향을 줘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세로토닌의 5%가 뇌에 존재하고요. 95%는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는 장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장 운동에도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면 뭐 변비가 걸린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막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있죠. 저도 많이 그러고 저희 가족 중에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릴렉스되고 좀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는 또 이 장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배 아픈 것도 좀 사라지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의 어떤 아이가 그렇게 배가 막 계속 아프고 설사도 하고 막 힘들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알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 마음이 불편했던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세로토닌이 많이 잘 균형 있게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가 많이 없어지고 고쳐진 적이 있어요. 세로토닌이 뇌와 장의 소통을 이어주는 매개 물질 중 하나로 보는 연구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수면 부족, 공황장애, 강박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아지면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폭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만이 생기겠죠. 근육을 힘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척수의 운동신경으로 세로토닌 신경은 운동신경에 자극을 주어 흥분 수준을 올리게 한다. 이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죠?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각의 영향.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통증에도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은 세로토닌 신경의 문제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시키면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몸의 지혈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몸속 세로토닌의 5%는 혈액에 존재하고 그 중에 90%가 혈소판에 있기 때문에, 혈소판은 손상된 혈관에 붙어서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데, 이때 세로토닌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작용을 한다. 그래서 좀 지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로토닌에 좀 신경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잉의 세로토닌은 비만을 일으킨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세레토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문가들이 말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레토닌의 어떤 부족, 으로 생기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면 불면증, 우울증, 흥미상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슬픔, 조급함, 불안, 강박증, 공황장애, 자존감 저하, 인지기능 저하,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피로, 무력감, 짜증, 감정 조절의 어려움, 성격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증세들이 나타나네요. 이거 보시면서 좀 혹시 내가 좀 속한 것이 있나 하면 오늘 강의를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조절이 되지 않아 과도한 쾌락 또는 불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로토닌의 기능 이상과 강박증 해서 세로토닌은 뇌 속에서 수용체와 결합해 불안감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신경 호르몬 중의 하나로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세로토닌 수용체 밀도가 낮아져서 강박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 자,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도 변화되기 시작한다. 세로토닌이 이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리고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절제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절제에 관하여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자, 세로토닌 결핍 증상 중에는 폭력적인 아드레날린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폭력적인 성향 아니면 우울증, 불안감 또 중독에 빠지기 쉽고요. 수면 장애 같은 그런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 그러면 세로토닌을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 제가 이거는 어떤 전문가 그것도 봤지만 제 경험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는 3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기. 제가 원래 아이들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습관이 빨리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부엌에 서서 먹고 막 빨리 먹고 대충 먹고. 근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골신경통에 또 눈도 좀 안 좋아지고 머리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잠도 잘 깊이 못 자고 그래서 아, 나 내 몸을 돌봐야겠다. 그리고 내 생각, 정신, 그죠? 영혼육. 그래서 말씀도 애우기 시작하고 소리내서 요즘에 말씀 읽어요. 이렇게 우리 내 세포도 듣고 다 들으라고.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를 실천하는데 정말 실제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촉진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이렇게 밥을 씹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씹으면서 세로토닌이 많이 형성이 된대요. 또 햇빛이 있을 때 걷기, 큰 폭으로 걷기. 저는 이렇게 하고 걸어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못 걸어가지고 이 자시 신경통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걸어야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 갖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막 노르아드레날린 많이 나오고 좀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쾌락적이고 안 좋은 거 말고 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뱃속까지 깊이 호흡하며 마음의 평안을 갖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줌미팅 할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거. 낮잠을 자지 않더라도요. 이 눈의 빛을 차단하고 좀 편하게 릴렉스하고 누워 있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중에 하나 제가 그 이시영 박사님인가요? 그거 나와가지고 소개한 그 스무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거를 3주 동안 먹고 있는데 실제로 화장실도 되게 잘 갔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저는 주로 마시는데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이게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그게 뭐냐면은 그 사과.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해요. 거기서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하는 거는 사과 반쪽하고 바나나 반쪽, 그다음에 저는 아몬드 밀크 반, 그다음에 우유 반 해서 믹스 갈아서 그죠? 한 컵 정도 나오죠. 그거를 매일 아침에 이제 마시고 있어요. 제가 좀 변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막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런 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영적인 거다 아니면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외에도 뭐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먹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염려, 생각의 꼬리를 스탑하기. 자, 이게 스탑이 되나요? 스탑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를 알려드리면, 자, 누웠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입으로 뭔가를 소리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 생각이 스탑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불 다 켜지 마시고 조그만 불만 켜가지고 성경책 펴가지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고 그런데 책을 잘 안 읽고 뭐 그러신 분들은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품. 지루하거든요. 성경책이랑 성경책 지루하고 또 어떤 책을 읽는데 막 지루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하품이 막 나와. 눈이 밑으로 이렇게 꺼지기 시작해. 그러면 빨리 가서 누우세요. 그리고서 자는 거예요. 숨을 크게 내쉬고 내뱉고 내쉬고 내뱉고 그러다가 잠이 들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또 생각이 또 이렇게 딱 올라올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평안함 주세요. 주님 잠 주세요. 이렇게 호흡을 길게 내뱉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오래되고 좀 더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꼭 상담하시기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으로 하도록 학습해야 된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이 뇌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이런 걸 이렇게 좀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에, 밤에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불면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밤에 이렇게 한 3시간 전이나 4시간 전에는요, 음식 드시는 거나 아니면 뭔가 보는 것, 그런 거 듣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서 차라리 이렇게 한 가지 음악으로 좀 돼 있는 찬양, 그런 CD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런 거 권해드려요. 그런 거 들으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뭐 화나는 거나 고민되는 게 있으면 뒤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방법을 좀 하시면 돼요. 요거 영적인 훈련. 그래서 피아노나 첼로 등 어떤 악기로만 된 조용한 그런 찬양을 틀고 눈을 감고 호흡법을 한 후에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건데 잠깐 호흡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숨을 깊이 눈을 감고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배가 그저 단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배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되게 맑아질 수 있고 꼭 피아노, 첼로나 아니면 그런 악기로 된 거 틀어놓고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내뱉으면서 자, 내뱉으면서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내뱉으세요. 감사해요. 들이마시세요. 또 주님 하고 내뱉으세요. 평안함 주세요. 들이마시세요. 주님 내뱉으세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머리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여기 뭐 주님 하고 내뱉고 들이마실 때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들이마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보세요. 네, 뭐 수시로 하시면 좋아요.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거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비워내기. 뭐 이렇게 채우기만 하지 말고 좀 우리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것, 염려, 불안,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이 비워내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전화하듯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가. 그래서 주님, 오늘 누구누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정말 막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았더니 여기에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 여기 너무 답답해요. 이 답답함 주님 가져가 주세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제 방이 따로 없어가지고 주로 설거지할 때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그닥달그닥 설거지하면서 주님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투덜거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주님께 얘기하는 거죠. 막 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염려, 불안, 두려움,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이렇게 막 해. 그러니까 뒤에서 제 딸이 있다가 엄마 누구랑 말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랑 예,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 비워내야 돼요. 여기다 쌓아놓지 마세요. 감정 표현 못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다 못했어요? 하세요. 내가 사실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주님 제가 이 말 못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요. 이러면서 쏟아내세요. 네. 나의 정직한 고백과 RM이 굉장히 비워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좀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너무 빨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백해. 그리고 아뢰고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아는데 그렇지 않은 척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떡해? 그죠?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님, 나의 영혼육을 채웠던 모든 스트레스, 염려, 불안, 두려움을 다 가져가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저의 영혼육에 채웠던 모든 스트레스, 염려, 불안, 두려움 다 가져가 주세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걸요? 자, 주님 내뱉고 들이마시고 나의 영혼을 채웠던 모든 스트레스, 염려, 불안, 두려움 다 가져가 주세요. 꼭 해보시길. 자, 그 다음에 감사한 거 소리내서 고백하기. 저는 요즘에 제 딸이랑 이걸 좀 몇 가지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감사의 근육을 키울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죠?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돼.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죠. 그런 것 같이 감사도 오늘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감사 찾아서 해보고, 또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요. 입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요. 감사가 딱 오면은 죄가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영적인 훈련 네 번째 채우기는 뭘로 채워야 되냐?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자,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시는 분들 있죠? 5장을 읽으시면 그 중에 한 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의 이 귀가 듣고 세포가 듣고 우리의 모든 기관이 듣고 장기가 듣고 다 들어요. 이렇게 말씀이 듣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 한 절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가 저기 그 부엌에 붙어 있던 거 이렇게 좀 띄어 갖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요거 2절 이렇게. 그래서 매일 한 절씩 하려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욕심이 나가지고 매일 한 절씩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일주일에 딱 2절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수준에는 뭐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두 구절이 이따가 딱 적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18편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발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거 한국말 영어로. 또 시편 91편 2절을 묵상하다가 적었는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네. 말씀에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특히 좀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뭐 혼자서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올라올 때 그게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게 냅두면요. 그게 이미 집을 지어가지고요. 너무 거의 뭐 그냥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그 미움이 생기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요게 딱 붙여있기 때문에 그걸 딱 보고 소리내서 읽어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 이렇게. 음. 다 애워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고 하지만 다 애웠어요. 두 절을 다 애워.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두 절을 딱 붙여놓고 또 그렇게 해요.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육의 근육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마음, 인격, 그죠? 우리 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욕망이 뭔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나의 결핍이 있는 거, 그거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만족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치유받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우리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한 아픔, 상처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고, 내 마음과 그런 어떤 생각들이 평안해져서, 이제는 그런 부모를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그래도 그때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겸손, 존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배려하고 겸손하고 존중할 때 이 마음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육에 건강해지기 시작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 이 생각. 그래서 그리고 또 육을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식습관, 운동, 수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브레싱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그거를 내 자신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브레싱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육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건강해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전신갑주기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죄하고 그다음에 상반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고 회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죄가 들어왔는데 내가 회개를 했어. 그럼 이게 죄가 떠나가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죄가 떠나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어떤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식물이 이렇게 더 쑥쑥 자라고,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또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이불 잘 덮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 집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어질 때 이 죄가 떠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망,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불만, 불평 떠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영혼육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쉬려고 누웠다가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펼쳐봤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뭐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가자. 어때? 우리 이름을 내자. 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래, 맞닥뜨리자. 뭐 어떤 교만, 인간의 교만. 하나님이 그 탑을 허무셨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이루지 못한 욕망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결핍한 것에 이렇게 막 현미경을 보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가요?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그거는 계속 나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미 허무셨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그 상처의 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건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갖는 결핍이나 부족,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something, more. 바벨탑 삽을 계속 지금 현재도 내 마음 가운데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계속 자녀를 컨트롤하려 그러는 것.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그죠? 그게 바로 바벨탑을 이루지 못한 욕심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거,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만족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함으로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어요. 근데 여전히 자녀들이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맡겼다고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뇌하고 물론 부모니까 그렇죠.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정말로 딱 맡겨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내가 부정적인 그 시선으로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그다음에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존귀함을 갖도록 느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막 불안함을 막 전이하지 마세요. 이게 주로 부모들이 이렇게 불안증이고 강박증이 있으면 자녀들 중에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너는 왜 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요즘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각성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거는 이 영상 보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정말 이렇게 자신의 왜곡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성경관 그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마치 바리새인 같은 어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더 걱정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또 해석을 하면서 이단이다 그러고 막 부정을 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서 자기가 경험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래도 순수해요. 지금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뭐 중독에 빠져 있고 그거에만 몰두해서 뇌의 변화가 일어나고 뇌의 가소성이 일어나지 않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쇼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실 줄 믿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순수해서 바로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죠. 밑둥이 견고하고 뿌리가 견고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죠? 비가 많이 내릴 때 쓰러지는 나무가 아니라
언제고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품어주고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건 제가 어저께 틱톡 그 설교 잠깐 나오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딱 이렇게 캐치업했는데 God always restore. 회복하신다. 어떻게? Much more.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린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육에 세레토닌이 그저 되고 행복한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죠?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영혼육이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